성 어거스틴에 해당하는 유명한 일화를 들자면, 어거스틴이 망나니와 같은 생활을 할 때 그 어머니에게 암브로시우스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을 답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살랑살랑 이 4월에 부는 봄바람같이 코끝만 간지리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에 일본의 동부 해안선을 강타한 쓰나미와 같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듯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와 순식간에 삶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고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 직업, 창창한 미래, 경제적 능력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계획했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 때 이것만큼 힘든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질 때 사람은 공허해지고 혼란한 상태가 됩니다. 시편 46편 2절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라고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환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 상태, 감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고난 당하다라는 말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감정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을 것인데 우리 삶의 일부분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주저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기도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알 수 없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 만지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디모데 청년들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영상 KBS 스페셜이란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한 것입니다. 제목은 암입니다. 암. 그 알다 할 때 알. 내용을 짧게 전하면 갓돌 지난 딸 하나를 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잘 나가는 인재였고 아내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장암 말기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1년간 치료하며 경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감사할 겨를도 없이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과 아내가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남편의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하여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암 발병 후 2년 뒤에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남편이 교회에서 간증한 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맞은 고난은 정말 살았어도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서 남편과 아내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고난의 문제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하루가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가까이 했던 남편이 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전혀 불평불만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암세포가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자신과 아내의 병을 치료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기보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겪는 자신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 되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구이기 이전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욥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고난의 어려움과 절망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 고난을 만나면 응급 상황 때 119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 즐거워하다라는 헬라어 유디메오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데 몰아치는 폭풍에 배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와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유디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파손되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듯이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달라는 강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은 고난의 때나 즐거워할 때나 동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참된 위로자이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난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입에 기도의 말과 방법을 주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으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14절은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병든 자의 상태는 자리에 누워 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병세가 심한 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역을 이 당시 장로들이 수행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 고침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낫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병든 자의 믿음이 아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조금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의심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질병의 원인이 과거의 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혹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질병의 원인이 죄일 수 있음을 말하면서 공동체는 이 죄 용서함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하며 공동체 안에서 죄로 인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곧 의인이며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몸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합니까? 요즘에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과 TV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병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처방전도 나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그 질병의 원인과 처방전까지 싹 공유합니다. 그런데 혹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공유하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과 그 죄를 듣고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소만교회 성도들 모두는 누군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죄를 고백한 성도가 질병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고 다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으로 의인의 강구가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할 때 찬양을 안 부르거든요. 첫 박도 잘 못 들어가고 음치고 이래가지고 잘 안 부르려고 하는데 오늘 용기 내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 같이 부를 겁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누군가 널 위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닥불의 장작개비가 하나일 때보다 2개, 3개, 많으면 많을수록 불꽃이 활활 타오르듯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교회 안의 성도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성도가 모여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한소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방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엘리야의 예를 들며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도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라고 확신을 줍니다. 야고보가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나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다시 살린 것과 같은 더 극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지 않고 이들 사건들보다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약한 가뭄의 때에 비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타락했던 아합 왕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결과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종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름이라도 보려고 7번이나 바다 쪽으로 갔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고보의 어도에서 18절 본문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은 배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프라네세인데 여기서 영어 행성 플래닛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떠났다라는 것은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떠나 헤매고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떠나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타락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복되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합 왕이 돌아서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서서 한소만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영혼은 다시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될 것이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졌던 것 같이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부와 디모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주 결석하는 아이들이 다릅니다. 짰는지 모르겠는데 매주마다 애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결석해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다가도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던 친구가 이번 주에 보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방황했던 성도가 우리의 기도로 다시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한소만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방황하는 이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을 붙들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떠나 방황했던 자들이 한 명 한 명 자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감으로 이때쯤이면 돌아오겠지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소만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제 용서함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한소망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한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